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청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재물에 대한 겁니다. 좀 부담되는 주제이긴 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나는 부자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손 안 드셔도 돼요. 나는 가난하다. 근데 이 질문에도 그렇게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긴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속에 부자하면 0.1% 정도 되는 사람만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아니에요. 왜? 명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다 명품이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게다가 균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품 아닌 듯 명품 잘 입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메이커면 안 돼요, 그죠? 대중적인 명품 말고 진짜 그들만 아는 명품으로 잘 차려입고 최고급 자동차를 그냥 세컨드 차로 탈 수 있고, 거침없이 비용을 쓰면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쯤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마음의 이중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반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날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에 대한 공부였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겼지만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고, 게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몸에 이렇게 상한 부분들은 동네 개들이 와서 막 핥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라는 건 이분이 집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두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분이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질문 하나를 했대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다들 머뭇거렸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마음 같아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부자인 사람들에게 꼭 재물의 청지기로 살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린 청지기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청지기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재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리를 선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의 지침을 알려주는 거고, 세 번째는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리 부분이 뭐냐면,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한 사업,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행동의 지침이에요. 세 번째 기대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게 결과예요. 근데 저희가 그 10월 첫째 주에 청지기 주제로 할 때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 청지기의 세 가지 원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였어요. 주인의 것, 주인의 일, 주인의 셈. 근데 이 청지기 삶의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이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7절에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바로 주인의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18절에 재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주인의 일에 해당되는 거고요. 19절에 앞날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주인의 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강조해요. 근데 강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의 잘못된 현상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소망 두지 않을 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참 좋은 분이긴 한데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 가끔 찾아뵈야 돼요. 이게 시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좋은 의미의 시아버지. 나에게 참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한데 불편한 분이라면 자주 안 찾아봬요. 회사에 정말 좋은 회장님, 나의 승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성격은 좀 개팍하다. 그러면 조심히 찾아뵙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히 후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해지려면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냐? 바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관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이해하기 편해요. 우리의 관심을 세상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을 자꾸 찾고 거기에 집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요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하려면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 정말. 그러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찾아서 그 관심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하면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미래를 향하잖아요.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미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정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래와 현재가 한 덩어리로 통합이 돼요. 소망이 있으면 미래의 것이 현재로 들어와요.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지점을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힘이 돼요. 진짜 소망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현재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지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그곳을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여기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지점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삶의 자국이 돼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성취라는 것, 지금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기분 좋고 편안해지지만 실패하면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서 그 소망이 현재의 침투해 있으면, 지금 현재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던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그냥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깨어진 세상에 삽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미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겹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완전한 그 나라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 그것이 있어야 그 미래가 현재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을 잘라버리면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 붙들고 어렵게 분투하며 살고, 혹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뿌듯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잘하게 되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지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 마음이 점점 높아져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주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주인이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성취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은 것의 현상이 뭐냐면 내 자신의 소망 두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에 소망 두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재물 없이 못 사는 곳이거든요. 재물이 축적돼야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물이 축적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한번 솔직히 우리 마음을 봅시다.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고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통장에 한 2억 정도 되는 여분의 돈이 있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갑자기 얼굴들이 피세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혼도 편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재물은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덧없다? 덧없다란 말이 뭐냐면 우리 그냥 쉬운 말로 고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확실한 대안이다, 확실한 보험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은 덧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보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주는 이 안정감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돈. 재산이란 건 그래요. 재산 가치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도 훅 떨어질 수 있고, 정말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확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불안하는 게 재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둔다고요? 엄청난 신앙이지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런 의미에서는 거대한 종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청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떠냐, 재물이 어떠냐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해요. 근데 같은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울 사도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야고보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꾸짖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문맥에서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주셨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혜에 적용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은 안 해요. 뭘 강조해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강조해요. 주인인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청지기는 주인, 나를 청지기로 부르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주인의 시각, 주인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직인 이 종인 노예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청직으로 살려면 주인인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그 주인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셔서,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읽었던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거기 네 단어의 줄을 쳐놨죠. 보이세요? 부자, 재물, 풍성이 많이 하다. 각각 다른 네 단어인데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니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시작된
단어들이에요. 근데 부자는요, 원어에서는 형용사고, 재물은 명사고, 풍성이는 부사고, 많이 하다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는 동사고 명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부사고 형용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는 동사 명사도 아니고 부사인 풍성이라는 이 단어의 전체 무게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풍성이한 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물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재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갖게 하시는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기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누리게 한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 저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즐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다며요 라고 기도 얼만큼 하세요? 혹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내 귀에 들렸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어쩌고 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세요? 아니면 쟤는 뭐 졌다고야 그러세요? 솔직해지자고요. 이 누리게 하신다, 즐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에도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다 어렵다는데. 그 신앙이 좋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후자의 마음,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이 누리고 싶은 마음을 이기면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선비처럼 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분리된 누림, 하나님하고 분리된 즐김, 그게 문제예요. 그럴 땐 방종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누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리는 즐김, 하나님의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풍성해야 됩니다. 가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재물에 청지게 된다는 게 가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인을 따라 그 주인의 목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세상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재물을 갖고 있어야 돼. 재물을 갖고 있어야 돼.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돈 모아야 돼. 안 그러면 늙어서 힘들어.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뭐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봐야 용돈에 해당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기사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럼 영향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전 받아요. 왜? 목사들은 연금이 없잖아요. 개인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면 죽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키워주면 되는데 요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재물에 소망을 두게 돼요. 크든 작든. 근데 우리가 그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이라는 이 존재가요, 내 돈이 가는데 마음이 자꾸 가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가 있는 대상에게 돈을 써요.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적힌 리스트를 보니까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받았어요. 폭넓게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고. 근데 좀 제가 낯을 가려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좀 서툴러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돈 가는데 사랑 가고 사랑 가는데 돈 가는 존재예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재물이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종교적 생활이라는 게 사랑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드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셀 필요 없잖아요. 세 두 분들이 계시잖아요. 2359절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믿음,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주제의 구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은 그럼 이 돈이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주셨을까요? 양으로만 따져보면요, 예수님 전체 가르침의 15%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저희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금방 저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다운 회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요? 지갑이 회개해야지만 참다운 회개다라는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그 선포를 듣고 와서 세례받고 막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 나와서 그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나서 또 질문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변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뭐라 그래요? 옷이 2벌 있는데 실제로 1벌만 필요하다면 나머지 1벌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 취하지 마라. 군인은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거 뺏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결국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서 특별히 재물과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2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라는 변명이에요.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제일 여러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물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고 쌓인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것이 돼버려요. 그때 작동하는 게 탐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이 탐심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조차도, 헬라 사람들조차도 이 탐심이 자신들 개인이나 세상을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그 고대의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른 죄의 근원이 되는 게 이 탐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탐심이 뭐냐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망. 록펠러로 큰 부자 계셨잖아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질문이 그거였대요. 이미 큰 부자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딱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분 대답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얼마나 겸손해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갖겠다. 탐심이 작동해요. 근데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이라고 말하냐면 지배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제가 그거 할게요라고 딱 하는 순간은 그게 기준이 돼요. 그때까지는 그걸 보류해요. 미룬다고요. 무섭습니다. 정말 남부를 것 없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던 가족들이 일순간에 깨지는 일들을 가끔 봐요. 뭐 때문이냐면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자들만의 이야기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안에도 이 탐심이 어떻게 작동하냐? 최근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두 형제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인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거액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됐어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탐심은 지배력이 있어요. 근데 탐심의 가장 기본 값은 뭐냐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예요. 이 틀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재물을 소망하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어려워서 조금 후회라는 핑계예요. 재물의 소망을 두면요 상황에 끌려가요. 지금 여기 학생인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내 용돈은 너무 작아요. 맞아요, 작아요. 이제 막 사회에 그 발을 들여놓아서 이제 취업하신 지 한 1년 차, 2년 차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걸 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지금 연애 중인 커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돼서 결혼 자금 모으는 중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면 더 엄청 들잖아요. 네. 신혼부부도 계실 거고 젊은 부부도 계실 겁니다. 주택 융자금 갖고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저처럼 중년의 부부들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녀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교육 마칠 때까지는, 걔네들이 돈 벌기 전까지는 돈이 더 필요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선 저도 은퇴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연금으로 살기도 힘들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소득이 좀 적고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다 덜어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다 덜어내버린다면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란 걸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청지기의 삶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하고 우리가 청지기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각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평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얼마나 남아있냐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한 교훈이 있어요. 성전에서 동전 딱 2개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정말 두둑한 수입 중에서 정말 제대로 계산한 이 11조를 드렸던 이 바리새인들 부자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했겠어요? 정말 그 작은 헌금을 성전 헌금함에 낼 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날의 모든 헌금 중에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았다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1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보다 가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 여인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우리 청지기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재물로 청지기로 살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나누면 4가지예요.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즐겨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4가지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도 가능해요.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러면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어떤 특정 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드러내는 일,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아낌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은 주인을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뭘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일에 우리의 것을 써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뭔가를 하면 기대해요. 그래서 잘 써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때요?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잘 써야 당신이 성장하고 성공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있다고 다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요. 돈이 있어도 궁핍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골고루 나누기만 하면 지구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행복해진대요.
지구에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균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0.1%가 부의 98%를 갖고 있어요. 대개의 나라는 10% 이내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90%를 갖고 있어요. 지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도 많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누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나눠주고 살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이 뭘 보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 저 사람 주인이 그런 분이구나. 정말 모든 것을 풍성히 주고 즐기게 하시는 분이라 저 사람은 없어도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잘 산다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날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회심하기 이전에 가장 사랑했던 게 이 재물이에요. 그리고 회심하고 난 뒤에도 이거 관리하기 어려워서 늘 우리를 갈등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온전하게 드리는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지갑하고 통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 때문에 사고 터진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지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돈을 사용하면 돼요. 돈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 야구 방망이 쓰잖아요. 좋은 방망이. 근데 야구 방망이가 홈런을 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홈런 치는 건 그 타자의 몫이에요. 야구 방망이는 그냥 좋은 도구일 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요, 노예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그 노예를 더 잘 부리기 위해서 뭐 채찍 사는 데도 쓸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요, 성을 사고요, 마약 사는데 돈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선과 악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재물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돈은 가장 불안하고 안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 이 재물을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한한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청지기는 현재 주어진 걸 가지고 앞날에 튼튼한 기초를 놓는 사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 재물을 단순히 이 땅에 모아두는 건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현재를 어떻게 기쁘고 보람되게 살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린 깨어진 세상 안에 삽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재물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고 축적된 재물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인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이렇게 띄워보세요. 요즘은 손으로 잘 안 적으시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안 쓰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의 가계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의 가계부는요, 우리 일기장이에요. 그 가계부 안에는 우리의 삶의 고스란히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우리의 가계부를 봤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그 가계부를 보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아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돼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재물의 사용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지, 우리의 매일의 그 가계부, 그 가계부를 통해서 주인은 우리에게 좋은 청직이라고, 수고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할 텐데요, 정말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하시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